반갑습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그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를 표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습니까? 스승의 날인지도 모르고도 지나가셨죠. 네. 또 스승 하면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세요? 네, 부처님.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꽃도 막 여러분들이 막 올리고 했어요. 우리 스승의 노래를 보면은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내 마음이 항상 힘들고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분.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 내 마음을 늘 돌봐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합니다. 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스승들이 계셨는가, 나를 돌봐주신 스승님들, 네. 그 은혜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또 감사함이 많이 올라와요. 감사함이. 이 감사함이 충만된 삶은 환희롭고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데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의 가장 필수 조건이 감사함을 내가 좀 느끼면서 사는 게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죠. 스승의 은혜. 또 5월달은 또 어버이날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은혜. 네.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또 감사함을 또 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행복이 이렇게 증장이 되는 거죠. 뭐 돈이 없어서 뭐 감사를 못 표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전화를 걸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많이 또 받는 분도 많이 열리고 뭐랄까 저 사람을 내가 더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옥수님이 미국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간 지 거의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영상 통화는 아니고 아무튼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다가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그 사람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먼저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감사한 분들께 감사함을 좀 이렇게 표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이 좀 빡빡하고 내 인생이 좀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 때 특히 더 감사한 분들을 찾아가서 뭐 인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전화라도 한다거나 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낸다거나 네. 그렇게 하면은 아주 또 세상이 바뀝니다. 사실 이런 작은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 또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 먼 데를 갈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면 근데 감사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랑 감사를 표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마음이 한 10배는 커져요. 막 행복이 10배는 또 생기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스승님 중에서 또 우리 최고의 스승이 우리에게는 또 부처님이시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 언제예요? 4월 초파일 다음 주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들이 사찰을 방문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사찰을 못 가시면은 뭐 유튜브라도 이렇게 또 방송 BTN에서 또 실시간 방송도 하고 하니까 네, 보시고 또 부처님께 뭐라도 공양 올리는 부처님 오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보현행자 서원 중에 청법분 읽었잖아요. 청법분. 이 청법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청법한다는 게 법을 청하는 거. 그 법이 바로 우리가 고통에서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가게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청법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청법. 법을 청하는. 뭐 법을 청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날까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법요집을 쫙 편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오는 큰 스님들 아니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좀 찾는 그것이 바로 이제 청법이 돼요.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뭐 스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계시는 좀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지혜 있는 분께 제가 여차여차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세요? 라고 그죠? 물어보면은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약자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와줄 마음을 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 보면은 좀 소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그 핸드폰에 이렇게 고립돼 있다고 해야 되나 각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붙잡고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이 또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또 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늘 자기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가?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괴로운가? 아니면 내가 너무 화를 잘 내는가? 무엇이 나의 행복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늘 알아차리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잘 들여다보시면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선지식들이 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여차여차한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라고 좀 알아보시고 여쭤보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은 정말 발전하는 내 삶이 돼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금강경에서 보면은 계속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잖아요. 그죠? 여쭈어야지 법이 나오는 거지. 여쭙지 않으면은 법을 설하기가 어려워. 아기들이 젖 달라고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듯이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지혜를 달라고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꾸 여쭈어야 부처님의 법이 보여요. 여쭙지 않으면은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의미 있게 내 삶을 꾸려나갈까? 항상 화두처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금강경 510쪽이요. 우리 마음의 등불 510쪽 제7분
할 차례인데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강경 제17분인데 이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경무화분이에요. 구경무화분. 여기에는 한글로는 궁극의 가르침 무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경무화분. 마침내 무화가 뭐야? 무화가. 나는 없다. 예, 마침내 나는 없다. 아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예, 그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무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불교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17분에서는 무아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이제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아. 자, 무아는 모든 존재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거. 자, 여러분들은 무아임을 느낍니까? 자, 무아. 내가 없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없다고 하네. 내가 왜 없을까요? 무아. 모든 존재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자, 무아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가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가유. 가짜로 있다. 가짜로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있다고 봅시다. 자동차. 자동차가 있을 때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어요? 자동차 하면은 뭐 부속품들이 많이 있죠. 뭐 핸들도 있고 문짝도 있고 기어 넣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이 자동차를 하나를 만드는데 2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대요. 2만 개. 그 2만 개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화합돼서 만들어져서 자동차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자동차를 다 이제 그 분석 다 만약에 떼냈다가 그 부속품들을 다 떼냈다고 해봐요. 바퀴는 바퀴대로, 문짝은 문짝대로, 운전대는 운전대대로 다 떼어놨어. 떼어놨을 때 그게 자동차요? 자동차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운전대 운전대를 하지 그걸 자동차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라고 할 때는 어떻게 자동차라고 해요? 그치? 그 부속품들을 다 조합을 해서 정확히 그 자리에 있을 때 운전대가 여기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운전대를 꽁무니에다가 달아놓으면 안 되잖아. 그죠? 갈 수가 없잖아. 그와 같이 모든 그 부속품들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정확하게 다 결합되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자동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동차가 처음부터 자동차가 뿅 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모든 그런 부속품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부속품들을 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자동차라는 것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것 뿐인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연기법이라고 또 하죠.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아,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도 잘 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을 비롯해서, 그죠? 지수화풍을 비롯해서 이런 뭐 자연의 은혜로 인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표현을 하라 할 때 무엇을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팔을 여러분이라고 할 거야? 다리를 여러분이라고 할 거야? 이게, 그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간만 봐도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진 거지. 나라는 인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고정불변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아를 알면 그리 이렇게 애착할 바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보이는 존재들이 자동차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 나눠 보면은 또 없어. 있는 듯하면서도 또 없고. 다 인연 화합인 거예요. 인연이 다 하면은 또 다 사라지는 거고, 인연이 생기면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보면 어때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한가요? 고정불변된 마음인가요? 이 마음 또한 그러해요. 마음 또한 어떠냐? 이제 이게 반야신경에 잘 나와 있는데, 오온계공이란 말이죠. 오온계공. 이 오자에서 오는 5개 온자가 뭐냐면 쌓을 온자래. 쌓을 온자. 오온이 다 공하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귀로 아니면 뭐 이 피부로 이렇게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나라는 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을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파란색을 좋아한다. 파란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내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빨간색을 좋아하고 처음부터 파란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란색은 파란색과 연관된 추억이 있어서 파란색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파란색 가면은 그 시골에서 파란 하늘, 시골에 누워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보던 그 파란 하늘,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평화롭고 마음이 좋아요. 그런 추억에 의해서, 어떤 추억에, 내가 경험한 추억에 의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지, 처음부터 파란색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성격,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런 성격인 경우는 별로 없고, 태어나면서 이렇게 형성이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냄새 맡고 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됐지, 처음부터 그런 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괴롭다면, 마음이 괴롭다면은 그 괴로움 또한 영원한 게 아니야. 원래부터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프다면 그게 슬픔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마찬가지. 다 어떤 인연 화합에 의한 거일 뿐인 거죠. 예를 들면 옆집에 아들이 요즘 참 우리 손정민 군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가슴 아프지만 그 아버지만큼은 안 아프죠. 그죠? 손정민 군의 그 아버지처럼은 안 아프지. 얼마나 정말 자식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만큼은 안 아파.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살고 뉴스를 보면 아우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 자식이 아니기, 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어떤 고정불변한 것이 실체가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무아란 거.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다 어떤 고정불변된 실체가 있는 것이 어느 순간까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예. 끝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경무화분인 거죠. 구경무화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우리가 집착할 바가 좀 이렇게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하라고만 생각하면은 뭐 이생 뭘 사나 무한데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이 몸을 받은 이상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또 이 생에 태어나서 좀 세상을 이롭게 아름답게 이제 하고 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무아를 완벽하게 체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업이 벌써 다 이렇게 고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무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행을 하는 거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괴로워서 또 수행을 또 하기도 좀 합니다. 오늘 또 법회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지금 이스마일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경선님, 또 오영도님, 김경아님, 수류하계실님, 또 장길자님, 김시연님, 퍼플레인님, 민들리님, 김시연님, 묘각심님, 감노수님, 수진아님, 차영숙님, 우리 악영님, 네, 봄가을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그리고 정민, 김정빈님, 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셔요. 또 게시판에 올리지 않으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7분 제 17분에서는 구경까지 정말 끝까지 무하다. 네, 끝까지 무하다. 라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이 17분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무하를 더 우리 삶 속에 깊게 또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질문이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앞에도 나왔죠. 네, 제 2분 선현 기청분에서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또 했고 또 제3 대승 정종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좀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그 수보리 존자께서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이 좀 더 깊게 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에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한다.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요? 어떤 뜻인지? 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까? 아닙니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있죠. 다무스님. 그죠? 네. 우리 불자님들도 얻고 싶죠? 네. 자, 이런 분들은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사실 이렇게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런 마음은 좀 일반인들이 내기는 좀 어렵죠. 지금의 우리들이 되기에는. 네. 정말 그 보살행을 하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내게 하는데 내는데 우리 다무스님 어때요?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런 마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와, 박수! 예, 여러분 다무스님께 박수.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 보면은 내가 그런 큰 지혜가 없다는 걸 느껴요. 저는. 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달라요. 근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할 때마다 이분을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기가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실 그 보살, 진정한 그 보살의 마음이죠. 보살. 중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의 깨달음을 뒤로하고 중생을 돌보겠다는 그 보살의 마음. 근데 보살은 두 종류의 보살이 있죠. 이렇게 제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낸 미래의 보살. 미래의 보살이 될 사람. 지금의 보살. 벌써 이런 마음을 다 낸 그런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 완전하게 조금 뭐 10%가 아니라 100% 나는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100%인 보살은 진정한 보살, 진짜 보살. 우리는 아직 그렇게 100%는 되지 않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미래의 보살이 될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미래의 보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진정한 그 보살이 그렇게 일체 중생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은 보살이에요. 그런데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여서 열반에 들게 했는데 내가 열반을 들게 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게 상이 있는 거잖아요. 상이 있으니까 너와 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상과 인상이 있는 거잖아요. 나와 너가 있는 이런 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보살이라면은 실제로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열반에 들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가 정말 완전한 존재이고 완벽한 존재인데 다만 그것을 내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한 것뿐이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주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 선지식들과 경전은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 지혜를 얻고 안 얻고는 내가 할 일인 거죠. 사실. 해보면은 그래요. 어떤 부처님 말씀을 지혜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10명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딱 듣고 아 맞아 저렇게 할 거야. 그 중간 그 이야기 법문을 듣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냥 환희로움이 꽉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렇게 하면 귀찮다.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법문을 듣고도. 근데 결국은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바깥에 그 계시는 분들은 그냥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깨닫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를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물을 누가 주었을 때, 아, 여기 목마르니까 물 드세요 하고 물을 이렇게 주었을 때, 게을러가지고 물을 잘 안 먹잖아, 우리는. 목이 말라서 막 힘들어 하면서도, 자, 목마른데 물 드세요. 그러면, 네, 하고 게을러서 여기서 입까지 안 가. 그래도 어떤 또 자비로운 선지식은 입까지 넣어주겠지, 이렇게. 넣어줘. 자비로운 선지식은. 근데 요까지 여기서 물을 여기다가 입에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뱉어버리는 사람도 있지. 뱉어버리고 안 마셔. 이거를 마시는 거는 나의 일인 거죠. 나의 일. 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부처님의 성품 그 부처님의 지혜를 누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좀 열게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줄 뿐이지 열고 안 열고는 사실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했다라는 그런 상이 없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해서 열반에 들게 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상이 있다면은 실제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보면은 다 이런 상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줬다. 내가 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으로 하는 거죠. 사실 공부를 함에 잘하려면은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완전히 100% 몰입이 돼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성적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괴로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의 지혜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가 충실할 뿐 한바 없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돼요. 부모로서 자식을 기름에 있어서 그냥 내가 자식을 돌보고 가르치고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식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안 달아준다 그러면 기분이 꿀꿀해요. 내가 말이야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기르고 했는데 제가 카네이션을 안 달아줘 이것이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아이랑의 관계가 조금 괘씸해지면서 안 좋아지게 되겠죠.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내가 한바 있는 마음을 낼 때, 한바가 있는 그 마음을 낼 때, 그렇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한바 없는 마음을 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도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한바 없는 마음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주 성장이 되고 나의 수행력이 생겨요. 예. 스님들이 공부함에 있어서도 예, 그 선경계 좋은 환경에서 공부가 안 된다. 악경계 어려운 경계에 있어야 된다. 예. 좀 배고프고 좀 춥고 좀 해야 어떻게든지 막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더 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있을 때 또 감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그 편한 관계에 있으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좀 게으르고 좀 해태하고 막 이런 또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이렇게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용기가 많이 생겨요. 용기가. 나를 부수어야 되잖아. 나를 부수어야 돼. 나를 부순다는 건 나의 상을 부순다는 거예요. 네, 나의 상. 내가 뭐 했다는 상, 뭐 받아야 된다는 상, 뭐 이런 거. 그 상을 부수려면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좀 나를 조금 괴롭혀 주면은 더 부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함은 나의 상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내가 무언가 모자라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주 이롭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부처님 같은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뭐가 모자라서 내가 이런 상황을 처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상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까? 그걸 잘 보시면은요. 이유가 딱 있어요. 내가 어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가 이렇게 안 해주니까 좀 안 좋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또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수행이 돼요. 얼마나 좋아,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실 나를 수행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수행.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이 수행이라는 게 해보면은 힘들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지 않으면. 이 결과부자 수행 우리가 이제 저 하는데 결과부자 했을 때 이 다리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 그래서 아프다고 풀어버리면 이게 그냥 끝나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화엄경 읽을 때 뭐 능엄주 할 때도 다 결과부자를 하고 하는데 이 결과부자를 하고 하는 수행하고 안 하고 하는 수행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결과부자를 하면 망상이 안 들어와. 수행할 때. 경전 읽을 때도 경전 그대로만 들어오지 망상이 안 들어와요. 능엄주를 해도 틀리지도 않고 그 능엄주 그대로가 돼. 근데 뭐 다리 아프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망상이 막 들어오면서 막 번뇌가 막 들어오면서 뭐 틀리기도 하고 살짝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부자를 수행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안 풀려고 노력을 하죠. 끝까지 안 푸는데 이걸 내가 안 풀어야 자꾸 참아야 돼. 그 고통을 참고 밀고 나가면 다 돼요. 어느 순간에. 근데 이걸 아파. 다리 아파. 풀자.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막 번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삶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을 뚫고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냥 아이고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간다.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끝까지 한번 가본다. 이렇게. 그래서 가다 보면은 또 가면은 아주 큰 선물을 받아요.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를 하잖아요. 뭐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뭐 일에서라던가 이런 거 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결과부자를 하다가 아유 다리 아파 10분이 다리 아프네 풀어요. 그러면 그 10분 이상의 집중력을 갖지를 못해. 근데 참으면
기본으로 1시간 반 그냥 되고, 또 1시간 반 하다 조금 더 가면은 뭐 3시간, 뭐 전 10시간인가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누구와 같은 삶이에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목표. 우리는 그래서 쪼잔하지 않아요. 아주 우리는 마음이 크고 자비롭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발휘하지 않아서 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물론 부처님처럼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다 돼요. 근데 노력을 하다가 조금 지쳐서 안 하게 되면은 뭐 그 자리에서 좀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도 하지만, 하면은 된다는 거, 하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그 가능성 있는 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막 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뭐 오늘 나 한 달에 1억씩 벌래. 그게 뜻대로 잘 안 돼. 그죠? 나 한 달에 1억씩 벌 거야. 나 한 달에 5천씩 벌 거야.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하지만 내가 부처님처럼 될 거야. 나 부처님처럼 할래. 근데 그건 된다니까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고 이 몸하고 마음만 있으면 그게 돼요. 하면 한 대까지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수행들이 이 생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다 이어나간다는 거. 그래서 재산이 많이 쌓아지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좀 마음의 재산을 쌓아서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만 포인트를, 목표를 돈 버는 데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부처님 같은 그런 아름다운, 최상의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데다가 내 삶의 목표를 딱 두면은 아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조금씩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또 환희심이 이제 많이 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에 든 중생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수보리와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네. 사실 이 사상이잖아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요것이 뭐냐? 요게 바로 중생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예. 또 올해 그다음에 중생이라는 생각. 나 중생이라고 못한다라는 생각. 수자상.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뭐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사상인데, 이게 이제 중생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상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의 그 마음의 세상이자 또 반야지혜가 열리는 자리인 거예요. 반야지혜가 열리는 거. 반야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지혜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이 없으면, 사상이 없으면은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은
그냥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리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 있으면은 그게 안 보이죠. 그 순리가 안 보여. 그 진리가 안 보여. 상이 없는 자리, 그 반야지의 자리에서만 그냥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상을 이렇게 버려야지만 된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 보살은 열반에 들게 했지만 열반에 든 중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지 이게 진정한 보살이듯이, 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내가 노력했다는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없어야지 상대를 향한 그런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사실 주변에 보면은 타인을 원망하고 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죠? 근데 그 원망 속에 가만히 보면은 그 아상, 나라는 생각, 또 인상, 상대라는 생각. 아니,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거. 아빠가 이렇게 이 정도 해줘야지. 친구가 왜 나를 이해를 못할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도윤회 속에서 계속 돌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을 탁 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나로서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아까 그 자동차 비유를 했듯이 자동차가 2만 개의 부품이 있잖아요. 그 부품이 아주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잘 굴러가듯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그런 부분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자동차 어떤 부품 중에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가 나 이거 나사 하기 싫어. 나 운전대 하고 싶어. 그래서 나사가 나와가지고 나 운전대 할래. 그렇게 하면 그 차가 안 가잖아요. 삶이 진행이 안 되잖아. 조화롭지도 않고. 우리는 이 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아주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구석구석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할 뿐이어야 돼.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냥 해야 될 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사회는 잘 굴러가고 가정도 이렇게 잘 굴러가고.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엄마로서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아이는 아이로서 잘 신나게 놀고 건강하게 잘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 하면 돈을 많이 안 벌어요? 라던가 뭐 이런 간섭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내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와서 너가 그곳에서 너의 할 일을 완벽하게 해라. 그럴 때 우리는 다 연결돼서 구석구석이 모든 그 부품들이 그 곳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대로 열심히 있을 때
이게 화합해서 잘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곳에서 꾸준하게 할 뿐으로만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굳이 뭐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대로 평화롭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고 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이렇게 달을 가리킬 때 저 달 봐 할 때 이 한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지만 내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남 볼 필요 없어요. 남 볼 필요 없이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다는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평화를 잘 유지를 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부처님 마음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사상을 버려야지만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상을 버리는 자리에 고요한 자리에 딱 들었을 때 부처님 자리는 이런 자리인가 보다. 조금 뭐 완벽하게는 못 느끼더라도 조금 이렇게 느끼면은 그 상을 여의었을 때 또 나타나는 게 보면은 자비심이 많이 나와요. 상을 여의면 여러분들이 상 때문에 자꾸 분별하고 괴로워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상을 다 여의고 다 멈춰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 존재 자체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신다 그런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어버이, 우리 어버이시다. 근데 그런 어버이인 그 형태가 과연 어떤 형태인가? 부처님이 어떤 형태의 어버이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놨을 때 그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래서 금강경은 공부할수록 아주 멋진 무명업식을 내가 한 번에 끌을 수 있는 그 상만 내려놓으면은 무명업식이 끌어지니까 정말 멋진 경전입니다. 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요. 우리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저희 절에서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법요식을 합니다. 법요식을 하는데 뭐 좀 옛날처럼 합창단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지는 못하고 이번에는 그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가 아주 피아노 연주 하시고 또 뮤지컬 배우 한 분 마스크 쓰신 상태에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뮤지컬 간단한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지금 하고요. 또 아기 부처님 또 간유식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절에서 공양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김밥을 나눠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찬탄하는 마음으로 또 연등도 또 올리시고 또 그날만큼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깊이 새기고 나도 부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그런 날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 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